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갈렙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불굴의 도전 정신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또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라고 하는 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이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을 생각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 또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자, 주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인함, 힘찬 그런 찬양들을 또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성정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1절에서 5절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이스라엘 각 족속에게 땅을 분배하려고 한 때이지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함께 길갈로 들어왔고 여리고를 쳤고 아가를 치고, 그리고 여부스를 구원하면서 남쪽 연합군을 쳤고 다시 북쪽 연합군을 친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큰 전쟁들은 그렇게 마쳤지만 이제 그들이 각자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여 그 땅을 다시 이제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큰 군대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들 가운데는 무찔러야 될 적들이 함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각 족속에게 땅을 분배하려고 한 그때에 갑자기 갈렙이 먼저 났습니다. 갑자기 나서서 하는 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달라 요구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광야에서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이 가서 차지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나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10사람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한 반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을 고백을 했던 장소, 그게 가데스 바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데스 바냐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 달라고 지금 갈렙이 먼저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제비 뽑기 전에 내게 먼저 우선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면 그때는 모든 게 결정나니까 제비 뽑기 전에 우선권을 달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갈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제 땅을 나눈다라는 것, 기업을 분배한다는 것 아주 민감한 자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 상속을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한 명이 불쑥 먼저 나서서 아니 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미리 약속한 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우선권을 가져야 되겠다. 나한테 우선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그런 그 힘찬 도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지만 그러나 엄밀히 잘 따져보면 그런 말입니다. 나한테 우선권을 주세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해진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갈렙도 어쩔 수 없구나. 가데스 바냐는 앞으로 될 일이니까 막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일이 눈앞에 닥치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그런 자기의 욕심을 내는 인간에 불과하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갈렙의 요구가 그런 인간적인 요구였을까? 가나안 지도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를 보시면 지도와 이제 산들의 높이가 있는데 옆에 거는 일단 그냥 두고 이 지도를 보시면 아주 진하게 된 부분은 높은 곳이죠, 그죠? 그리고 옅은 부분은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편, 사해와 갈릴리 요단강 서편이 결국은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장 진하게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헤브론.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헤브론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헤브론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중해 쪽 저런 평지나 저 갈릴리 쪽, 갈릴리 호수 있는 쪽, 그쪽도 평지잖아요. 그쪽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한 땅이 저 헤브론 산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볼까요? 이게 이제 약속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가 그것을 즉 가나안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먼저 저쪽 지중해 쪽 평야 그쪽을 선택하면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즉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갈릴리 쪽 물도 풍부하고요. 기후도 참 좋습니다. 그쪽 먼저 선택하면 그게 유다 지파 갈렙의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땅을 선택할 때 이 별로 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산을, 그것도 안악 자손이 사는, 오늘 맨 마지막에 이 14장 끝에 보면 헤브론의 이름은 기르 아르바라 하고,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아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목이 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장대한 거인들을 말할 때 아낙이라고 했는데, 그 아낙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다? 예, 헤브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리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막상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기로 했지만 제 생각에는 눈치 싸움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반 할 때 이게 반은 하프,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도 땅을 차지했고 서편에도 그 반쪽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이라,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반이 거기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두 지파의 반이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자기들이 눈에 보기 좋은 목초지에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 남은 땅은 이제 9지파하고 반은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땅은 뭐예요? 산지가 있고 평지가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믿음이 다 좋으니까 서로 막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랬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특권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렵고 희생이 필요한, 남이 하고 싶지 않은 곳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모세도 들었고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도 들었고요. 네가 밟는 땅은 네 땅이 된다. 그런 특권을 그는 무엇에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오히려 모두가 꺼리고 어렵고 희생이 필요한, 선뜻 다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는 그것을 스스로 택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렙의 또한 위대함입니다. 갈렙을 생각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거 취하겠습니다, 이 용맹성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긴장 가운데서 먼저 자기가 희생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물론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그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영적으로 보면 갈렙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땅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 땅이 제비 뽑혀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비를 뽑았더라도 아마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 땅을 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에 야곱이 유다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10절로 바로 갑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찬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우두머리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10절에는 규가,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왕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결국 구원자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과 헤브론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헤브론에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야곱, 이삭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즉 가나안의 영적 도성, 영적 중심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영적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는 뭐가 좋아 보여요? 땅이, 평지가 좋죠. 갈릴리 저쪽에 물도 풍성하고 땅도 좋고 기름지고, 그러나 비록 험지라 할지라도 그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실현되어지는 곳은 어디여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 헤브론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약속의 조상들이 묻힌 땅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될 땅이다. 그래서 헤브론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유다 지파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갈렙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계승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천하면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만한 유익으로 드러나는가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갈렙은 자신의 사역, 오늘날로 말하면 일터죠. 자신의 일, 그 일터를 단지 일터로만, 세상의 일터, 나의 육신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만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사명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요, 그것을 성취하는 자리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갈렙의 위대함입니다. 그냥 85세가 되어서도 젊은이처럼 나가서 싸웠다, 중요하죠. 근데 왜 싸웠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가장 강력한 싸움은 우리의 일터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곳은 우리의 축복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자리이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갈렙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를 먼저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특권을 오히려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리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을 입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그냥 말로 아주 뭔가 이렇게 폼 나는 말처럼 들리죠. 그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너를 보내소서.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죠?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가운데 그들이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자들인지를 과감없이 선포해야 돼요. 결국 이사야는 어떻게 순교하죠? 톱에 켜여서, 톱에 잘려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저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저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사역반 마치고 간증들 했죠. 한 분이 그랬잖아요. 장룡 아우산나교회에 온 이유는 그래도 큰 교회니까 조금 그래도 이제 장류 지역에서는 좀 큰 교회예요. 서울 이런 데 갖다 대면 작은 큰 교회라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적당히 그러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될까요? 지금도 초등부에서, 유치부에서, 또 주말에는 크로잉으로, 또 2시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누가 그들을 섬기고 누가 그들을 돌아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편하게 애기들 데려와서 밑에 예배드리게 하고 여기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4층, 여러분 한 번도 안 올라가신 분 있죠? 4층에 가면 마루로 되어 있는 그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그냥 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이름 없이 섬기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아침에 와서 청소기를 돌리고요, 걸레질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해 놓은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지라. 로마서 12장 이하에 말하는 그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산제사의 방법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게 12장 이하의 말씀들이잖아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형제의 짐을 먼저 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지금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은 어떤 모든 것이 결정을 하는 그런 순간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12시 예배를 드릴까, 2시 예배를 드릴까, 10시 예배를 드릴까, 물론 늘 오시는 대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결정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세상은 뭐예요? 이게 얼마나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가? 우리 가족이란 공동체에 유익한가? 내 일터에 유익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사라졌습니까? 길거리에 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흔들지 않아서 우리가 영향력이 없어진 겁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지는 이 갈렙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향기롭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을 생각하면 그는 신실한 충성된 자, 신실한 충성이 그의 성정의 또한 한 부분이다, 특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도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던 것처럼 그는 젊었을 때도 40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10사람이 본 것이나 2사람이 본 것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사람과 달랐던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충성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내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일한 고백이 뭡니까? 갈렙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사람은 뭡니까? 눈에 보니까 성은 크고 견고했고 그들은 장대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는 여전히 신실합니다. 45년이 지난 이 85세 때도 그의 고백이 하나 같은,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 그는 여전히 그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헤브론을 올라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충성할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그는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함,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전쟁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15절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해석되어졌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 땅에 전쟁이 끝나고 안식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다고요?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출애굽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가 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갈 때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고요. 어떤 책임? 믿음을 동반한 행함, 믿음을 동반한 참 순종, 온전한 완전한 헤렘, 완전한 헤렘인 그 순종, 그 행함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끝에 왜 그 땅에 전쟁이 끝나고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신실함과 충성됨,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따라 행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의지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6절 이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줄을 한번 꺼 보실래요? 6절에 보면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그냥 가데스 바냐에서 말하신 것처럼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럼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야기해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그냥 모세가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종. 8절에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9절에도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모세가 말할 때도 그렇게 꼭 여호와 하나님. 10절에도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것처럼 이 45년이 지난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 11절 넘어가고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냥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지 않아요. 끝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3절 넘어가서 14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의 모든 주장과 모든 결정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든 문제를 볼 때에, 그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생각의 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에 참된 승리와 그 승리로 말미암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의식하는 이것을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마음이라고 해석되어졌지만 이게 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릿. 그의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분리될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은 동일한 거라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말하는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14장에 쭉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기록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우리의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갈렙은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10대 2예요, 10대 2.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사회학자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공동체의 코어 멤버, 핵심으로 돼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퍼센테이지를 사회학적으로 딱 데이터를 냈더니 약 20%가 코어 멤버였어요. 긍정적이면서 이 에너지가 그 공동체를 다 이끌어간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가면 이런 긍정적 에너지가 이렇게 돋아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 가면 왠지 모르게 침울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가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뭔가 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맑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게 되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밝고 맑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래서 이 갈렙, 모두가 갈렙인 장려호산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갈렙인 장려호산나 교회에 속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갈렙이 되어서 그 공동체가 참으로 힘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 딱 이 설 연휴에 이렇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사람들, 친척들을 만나죠. 여러분 친척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번 전에 이야기했는데 친한 척 하는 사람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친한 척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반갑고 꼭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좋은 지침서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보다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여전히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여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언제나 그 사람을 만나면 참 여전하다, 참 변함이 없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꼭 큰 바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가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렇게 나를 맞이해 주는 그 여전함. 저는 그런 사람이 참 되고 싶어요. 목사님은 참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네요. 저는 그걸 저에 대한 최고의 찬사로 생각합니다. 와, 아주 놀랍게 막 영적으로 변화되셨네요. 그것보다는 여전하시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네요.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나. 근데 그 여전함이 성령 없는 사람의 여전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여전함. 그 여전함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